사랑하는 카나다 강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온라인 수예배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내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구약개론 네 번째 시간으로 주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구약개론 네 번째 시간으로 주권이라는 주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해서 역사서를, 구약의 역사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인 17권 중에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룻기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역사서 17권 중에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 11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 솔로몬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에 앞서 먼저 우리는 사무엘을 살펴볼 것인데, 그러면 사무엘부터 이 솔로몬 왕까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결국은 왕의 이야기다, 즉 지도자들의 이야기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이후로 어떠한 지도자 아래서 그들이 통치를 받게 되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열왕기상 12장부터 하여서 역대기 하까지 모든 내용들이 바로 왕들의 이야기로 펼쳐져 있습니다. 즉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역사서가 마무리되는 시간까지는 지도자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 참 만나보고 싶은 지도자, 리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리더를 만나보고 싶습니까? 저 또한 리더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이러한 리더를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러한 리더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 사람 만나보고 싶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 너무 궁금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제가 책에서 보았던 사람인데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입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4권과 5권을 통하여서 카이사르라는 제목으로 상하로 나뉘어서 4권과 5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이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너무나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어땠을까, 실제로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시오노 나나미가 자신의 책에서 소개했던 내용을 제가 구글에서 잠시 찾아서 여기에 여러분께 잠시 보여드렸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자신의 로만 이야기책 4권을 시작하면서 이 카이사르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피렌체의 경찰서 수사과장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데, 이 시오노 나나미가 피렌체에 살 때였습니다. 그때의 경찰서의 수사과장이 자신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수사과장이 와서 이 시오노 나나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이 카이사르에 대해서 잘 알고 싶은데 추천할 만한 책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 5cm 정도 되는 두꺼운 책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에 이 수사과장이 그 책을 다시 반납하기 위해 집에 들렀습니다. 그때에 이 시오노 나나미가 이 책을 읽은 감상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수사반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면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만나면 뭐 하시게요? 라고 질문을 다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사과장이 하는 얘기가 그가 지휘하는 군단에서 백인 대장이라도 시켜달라고 부탁해 보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즉 이 수사과장이 그 카이사르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그 사람의 부하가 되어서도 같이 생활해보고 싶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였던 몽테스키웨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몽테스키웨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 비범한 인물이 뛰어난 소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결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악덕과 무관하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는 어떤 군대를 이끌어도 승리로 이끌어 갔을 것이다. 어떤 나라에 태어났더라도 지도자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일반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렇게 실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다음 5가지다. 지성, 설득력, 지구력, 자제력, 지속적인 의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5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오노 나나미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이 카이사르를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도자들을 만난다라는 것,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 삶이 어쩌면 그 지도자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놀라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리더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 바로 이것이 왕들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지도자들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그럼 과연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지도자들인지, 우리가 어떠한 면을 본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면이 아쉬워서 이런 점들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며 이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계론에서 오늘 특별히 나누는 사무엘상에서 열왕기상 11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는 지도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지도자를 바라야 되며 어떠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며,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은 왕정 시대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왜 사울 왕이 나오게 되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의 구성을 보면은 1장에서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5장까지를 보면 사무엘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에, 사무엘상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에 우리가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는데, 먼저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빠질 수 없는 한나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아야 됩니다. 한나라는, 우리는 한나의 기도라고 해서 잘 알고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때에 한 줄기의 빛이 되는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두웠는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한나가 어두웠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바알신도 섬겼고 아세라신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산의 상징이었던 아세라에게도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한나는 그 어떤 신들에게도 가지 않고 그 사사시대의 분위기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 한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말 지도자라고 말하기 힘든 그 엘리의 제사장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엘리 제사장의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에게 축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 축복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이전에 바치겠다라고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그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엘리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엘리는 과연 이 우리의 자녀를 맡길 만한 지도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어떻습니까? 아니지요. 처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카이사르와 비교해 본다면은 너무나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카이사르는 이 공화정 정책에서 재정으로, 그러니 이 황제의 정치로 바꾸어가는 청사진을 그려서 그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놀라운 그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라는 인물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한 지도자들을, 세상을 변혁시키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와 부러워하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 이 카이사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떻습니까? 엘리라는 사람은 우리가 이미 얘기만 들어도, 엘리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 자녀를 맡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시대에 엘리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엘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져 사무엘에게 찾아줬던 그 하나님이 엘리에게는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의 잘못된 모습은 엘리는 잘못했다라고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아주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로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도 그는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엘리의 아래에 자신의 아들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속에서 건장하게 잘 자랐습니다. 강건하게 잘 자라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안에서 그 사사들 시대에 이 사사의 시대를 종결하면서 하나님의 이 왕정 시대로 다시금 이끌고자 하는 그 놀라운 지도자의 역할을 너무나 잘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왕이 지금 현재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리더인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인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라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왕을 통하여서 바르게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이 사무엘 같지 않으니까 당신과 같은 역할을 못하니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즉 자신들을 잘 리드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 리더십이 세워지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리더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따라 왕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왕을 통하여 그들이 제재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겠다라는, 즉 우상에 물들어 찌들려 있는 그들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이 한 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사무엘은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가장 낮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울이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서 블레셋을 이겨나가며 잘 성장하였습니다. 왕으로서 좋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울 왕이 사람들 보기에도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생활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으로 이미지가 바뀌어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울 왕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며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한자나 더 큰 키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순종하여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왔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자신의 인기로, 자신의 능력으로 탈바꿈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사울 왕이었지만 그 사울 왕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며 숨어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께 달렸다라는 것, 즉 전쟁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즉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인공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넘기시는 그 방향대로 전쟁은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울과 다윗은 이 다윗과 골리앗 전쟁을 통하여서 비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사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아이콘으로 다윗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 순종할 때의 사울은 승승장구하며 멋진 모습을 보이며 살아갔지만, 그러나 다윗의 이 등장으로 통하는 그 시점이 사울이 이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을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무너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시고 그를 사울과 비교하여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세대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함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 대 불순종의 이야기를 사무엘상에서 보여주시는데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의 끝무렵에 그 불순종이 팽배하던 시대에 사무엘의 순종을 통하여, 아니 한나의 순종을 통하여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그 사무엘의 순종을 통하여서 나라를 구원케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불순종에 대하여 사울을 세우시면서 그 사울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나라를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불순종으로 또 쇠퇴하여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견고히 다시금 세워가시려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승리로 주어질 때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어지게 만드시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스라엘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인에게로 흘러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에서 이어져 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왕정시대로 전환이 되지만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도자들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가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사무엘 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 대해서 사무엘 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8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는 다윗이 점점점 쇠퇴해져가는 과정, 다윗의 왕가가 쇠퇴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 왕을 통하여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니 모든 부모님들이 아마 그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다윗과 같은 지도력, 리더십,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지도력으로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또 모세와 같은 지도력,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많이 기도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아이가 되기를, 다윗 왕과 같은 리더십이 되기를 저 또한 기도를 하고 있으며, 저 또한 저 자신을 위해서도 다윗과 같은 모습을 담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아마 성경 전체에 통틀어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닮고 싶어하는 인물 중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닮고 싶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삶에 기록되어 있는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때문입니까?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가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사무엘이 전쟁터에서 자살을 함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비롯한 자신의 아들도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원망하거나 잘 되었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 애가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던 그 왕위를 인정하며 그리고 사울을 존경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왕을 두 번이나 살려주었던 다윗, 그리고 그의 죽음 앞에 슬퍼했던 다윗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그 1장에서 6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얼마나 멋집니까?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애곡하는 그 마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모습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닮고 싶어 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다윗의 생애를 통틀었을 때에 다윗의 생애는 참으로 파란만장합니다.
그는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만 믿고 골리앗을 이겨나갔던 장면, 블레셋을 무찔렀던 장면, 너무나 멋진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무나 나약한 모습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삶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잘못까지도 저질렀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던 것, 그의 죄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용서함을 받고 다시 회복되었던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아는 그 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간절함으로 회개할 줄 아는 그 모습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아주 멋진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7장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5장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성하여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어떻습니까? 점점 강성하게 간다라는 것, 나라를 점점 강성하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 즉 멋진 리더십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의 리더십은 빛났습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의 리더십이 빛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단 여기뿐 아니라 성경 앞을 살펴보아도 창세기부터 룻기까지 다 살펴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떻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는 형통한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승승장구 형통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잘 살았다, 세상에서 부해졌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도 한 부분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문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봤을 때에 그 세상의 문화를, 그 세상의 실정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세상의 문화를 이겨나가는,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나가는 진정한 힘을 경험하며 나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여호와와 함께 할 때에 강성하여져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 강성함을 가지고, 자신이 활약했던 그 강성함을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을 통해 짓지 않으시겠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오히려 7장에서의 약속을 통하여서 다윗의 가문의 역사가 영원할 것이라는 다윗의 그 가문의 형통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언약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다윗의 가문,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그 성전을 짓고 싶었던 그 마음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어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다윗의 때에는 이것이 슬펐을지 모르지만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 이전에 무엇부터 해주십니까? 그의 가문이, 그의 자손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것이라는 놀라운 언약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언약을 받았던 그 다윗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 가면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취하여서 그는 잘못된 불륜의 관계를 저지르고 맙니다. 아니 잘못된 이 간음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랬을 때에 어떻습니까? 자신은 간음만 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까지 죽이게 만드는 살인 교사 혐의까지도 우리는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충신을 전쟁터로 내모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내몰아서 그를 죽게 만들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다윗,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합리하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가 한 예화를 통하여 들었을 때에 어땠습니까? 분노하며 그 분노함을 터뜨렸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 분노함을 터뜨리는 당신이 바로 그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로 바세바를 통하여 나온 그 첫 아들을 이 땅을 떠나게 만드십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럴 때에 다윗은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며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그리고 낳았던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집안이 쇠퇴해져가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과 칼을 건져 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압살롬의 반란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너무나 안타깝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자신과 싸우게 되는 아들을 맞이하게 되고, 또 자신과 전쟁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는 안타까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한 모진 세월을 보내고 자신의 마지막 때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만 잘못을 저지르고 맙니다. 자신의 왕으로서 위대함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이 또 그 인구조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의 말년에 또다시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24장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의 삶에 있어서 이 기록된 말씀 외에도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이 죄를 통하여서 그것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다라고 하는 그 다윗조차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 유혹 속에서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넘어진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결을 하였습니다. 철저하게 해결을 하였음에도 또 넘어지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임을 이 다윗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아무리 보기 좋고 우리의 눈에 아무리 완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지도자는 완벽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나약함이 어떻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써 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를 통하여서 다시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승승장구하였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집안에 쇠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안에 끊이지 않는 칼이 피가 난무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회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 집안에 약속하신 대로 그 언약들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만나고 싶어하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그렇게 만나보고 싶고 그 사람 너무나 궁금해서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책을 여러 권 찾아서 읽어보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 또한 완벽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 사람 또한 몽테스키가 얘기했던 것처럼 악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잘못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꿀 때에 어떻습니까? 자신이 믿고 있던 그 브루투스에게 배신을 당했던 사람이 이 카이사르입니다.
즉 완벽해 보이는 지도자, 그 로마를 위해서 놀라운 청사진을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반대되는 사람에게, 너무나 믿고 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며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지도자들은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그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은, 자신을 변화시켜 보완해 나가는 것은 가장 먼저는 어디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깊이 반성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에 그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진정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서 그 아름다운 그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는 어떻습니까? 사무엘 상을 통하여서는 순종과 불순종의 아이콘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는 한 사람의 지도자의 순종과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불러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순종과 불순종의 이 놀라운 삶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밑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통해 쓰시고 있다라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의 주권은 온전한 주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무엘 하를 통하여서, 이 다윗 왕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든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든 한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든 지도자로서든 어쨌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열왕기상 11장까지의 내용,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또 빠지지 않는 왕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지혜를, 그 지혜와 총명함을 바라며 이 솔로몬 왕 기도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 부모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항상 빠지지 않았던 것이 솔로몬 왕의 지혜와 총명을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3장 9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없는, 다시금 없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솔로몬 왕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었던 것처럼 순종이라는 것이 이미 배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겸손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다윗 왕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얼마나 바르게 신앙을 배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밑에서 바르게 자랐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우리 자녀가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냐면은 열왕기하 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에 대해서는 굳이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잘 알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까지 어땠습니까? 아니 사울 왕까지 어땠습니까? 주변에 있는 그 블레셋 때문에 미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압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다른 나라 때문에, 암몬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힘든 생활을 보냈던, 모진 생활을 보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주변의 나라들이 조경을 바치며 섬겼다라는 것이 과연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이랬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치를 달라고 기도할 때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어떤 모습 속에서 치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신의 이 지식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열왕기하 4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0절에서도 바다에 모래가 같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30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에 솔로몬의 지혜를 빛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여기에서 이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게 만드신 그 주어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자체로서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야 있어야 되는 겁니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로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을 통하여 열왕기하 11장까지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살아간 줄 알았는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가서 11장 1절에 가면은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가 있었지 않습니까? 300명의 전실 부임과 700명의 후궁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은 솔로몬이 원래 지혜로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많은 여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바로 정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즉 자신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지혜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나라의 조공을 받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혜로 또 잘 다스리기 위하여 행하였을 때에 이 잘못된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왕을 끝으로 해서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를 분열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1장 9절에서 1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가 참된 지혜자였다면 어땠습니까? 사장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강구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미련함을 하나님 앞에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솔로몬이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음을 통하여서 그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솔로몬 때는 부궁하게 정말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시점부터 해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하로부터, 여로보암이죠, 자신의 신하로부터 나라가 갈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순종과 불순종이 나옵니다.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불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와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에 얼마나 극과 극의 일이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주변의 모든 나라의 조공을 받도록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에는 그 강대했던 나라가 나라 자체의 분열로 인하여서 무너지게끔 만들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즉 우리의 지도자를 섬기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서 그를 섬길 때에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왕이든 백성이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따라야 된다는 것, 즉 왕도 하나님께 따라야 되는 것이지만 왕의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였을 때와 불순종하였을 때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확한 말씀이 그대로 사울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명확한 말씀이 그대로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명확한 말씀이 그대로 솔로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명확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며, 그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때에 사울의 좋은 때, 그리고 다윗의 좋은 때, 솔로몬의 좋은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으며 그 여호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주권을 누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어려운 시국에서 세상의 말에, 세상의 문화에 현혹되어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 이 역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 상을 듣든 하를 듣든 열왕기 상의 말씀을 듣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개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진정한 왕권이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우리의 삶을 형통함을 주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주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놓지 않고 그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